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정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라는 영화제가 이제 곧 열립니다. 22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영화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제에 초청된 그 한국 제품 중에서, 한국 영화 중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영화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영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가 왜 화제를 불러일으킨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영화가 초청을 글쎄요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받는다고 해도 별로 화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 누구냐? 스님입니다. 스님이 감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대해 스님이라는 분이 이 영화의 감독이십니다. 신문사가 이것을 이제 기사화하는데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때를 벗기는 영화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때를 벗긴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스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따먹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청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벗겨야 됩니다. 이게 스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영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도대체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이 교육문화연구소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또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그 연구소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푸르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산상수훈의 그 아름다움과 푸름이 있어서 이것을 영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그 신학생 8명이 동굴에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주제는 성경에 나오는 주제인데, 사람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토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주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내 죄가 용서를 받느냐? 이런 그 의문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면서 예수의 영성을 찾아간다, 이런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제가 신문기사를 보면서 놀랬던 것이요, 스님이 정말 많이 아신다. 뭘요? 성경을. 이분이 성경을 공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릴 때 교회를 많이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이 성경을 믿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스님 그만두고 교회 나와야 되겠죠. 성경의 내용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좋은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사람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도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끌어내는데, 그들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얼마나 유익을 얻고 계시고 그리고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셨습니까? 그런 신문 보면요 좀 찔립니다. 예수 믿는 분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은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것이요. 성경은 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천국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일이 왜 일어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유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들어보시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 먼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금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고 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학교라 부릅니다. 요즘 말하면 신학교 되겠죠. 목사로 훈련받는 신학교가 있듯이 그 당시에 선지자를 세우는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 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그 학생은 어느 가정의 가장이었고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가정에 일어난 비극의 내용보다는 어떤 가정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절에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기에 지금 이 아내가 미망인이죠. 미망인이 엘리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당신은 스승이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지금 세상을 떠난 이 선지자의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 어떨까요? 이 부인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 본문을 쫙 보면 이 부인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을 무시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난 비극이 이게 작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이 자체도 비극인데 근데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버지가 살았을 때 돈을 빌렸습니다. 빚을 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게 돈을 빌리면 담보물을 사람으로 담보물을 잡았습니다. 노동력이 이제 담보물이죠. 노동을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제때 못 갚으면 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가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집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두 아들이
노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종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종으로 지금 가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128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열심히 일하면서 먹을 것을 얻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정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가정이죠. 그리고 잠언 2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근데 이 집은 지금 재물이 없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판입니다. 자, 시편의 말씀, 잠언 말씀,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가정의 비극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비극이 일어난다. 이것은 현실이다, 사실이다. 이것을 먼저 알리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시편 128편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늘 항상 풍족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늘 잘 되는 것, 이걸 머리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이 어려움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그냥 경외만 하면 자동 장치가 딱 걸려서 그냥 삶이 주르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쫙 형통하게 걸어간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도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그것도 예수를 잘 믿는 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도 조그만 어려움이 아니고 큰 어려움이 생기면 멘붕이 일어납니다. 멘붕,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예배가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왜냐? 혼란스럽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거기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예수를 대충 믿는 분들 이런 혼란 안 겪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 속에 이런 혼란을 겪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비극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왜 혼란을 겪을까요? 이 말씀 안다면 혼란을 안 겪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쪽으로만 듣습니다. 즉 전체를 다 듣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한쪽으로만 들어요. 치우쳐서 듣습니다. 즉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비극과 이런 부분은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 뭐 풍성함, 부자, 이런 것들만, 그것만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목사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번영 설교를 했기 때문에. 번영 설교.
이 번영 설교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부,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설교가 번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휴스턴에 가면, 미국 휴스턴에 가면 레이크우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달라스에서 한 4시간 정도 이제 차로 운전하면 가는데, 저도 그 교회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농구장을 이제 구입을 해서 예배당을 꾸몄는데요. 여러분, 미국 농구장, 프로 농구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분 설교도 지금 한국에 여러분 인터넷에 어느 기독교 방송이 이제 그 번역해서 해줍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주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주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번창하기를 원하시고 번창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런 번영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령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번성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번영 설교입니다. 이 번영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듣기가 좋고요, 듣기가 편하고,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업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창하기를, 여러분 성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번영의 설교가 많이 들으면 이제 이 생각으로 이제 치우쳐져 버리는 거죠. 말씀을 치우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삶 속에 비극과 어려움이 올 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 아니면 엄마가 아빠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혹시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자, 그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삶 속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히 엄마가,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아라, 무조건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말씀에 기반이 없는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냥 믿어서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뭐 그런 거구나, 이러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합니다. 수준을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어도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은 일어난다. 일어날 때 너는 눈을 열어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봐라. 그러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가정에게도 비극, 그것도 큰 비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씀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의 약속에 주목하라. 자, 그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약속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인이 이 비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1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다, 굉장히 엄청난 큰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지금 가슴이 절박하다는 거죠. 이 비극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다는 것은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그들이 이 강도가 점점 커져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 부르짖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부르짖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그 어려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아이 뭐 그냥 지나갈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극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삶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어떤 질병이 생겼습니다. 질병이 큰 질병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나을 거야, 그런다고 낫습니까? 그 속에서 질병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 생명을 앗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비극이든지 현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괜찮을 거야, 뭐 별일 없을 거야, 이럴지라도 내일은 달라질 거야. 아닙니다. 내일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그 개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지금 그 여인을 예수님이 개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기쁜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그냥 말아버리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내 딸 안 고치고 말지 하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상처를 조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상처를 받으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을 고치고 내 가정을 고치고 한다는 절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을 구원하고 주님만이 내 가정을 구원한다는 절박감이 있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외는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그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을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문제를 문제 그대로 보셔야 돼요. 이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못 찾습니다. 문제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은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하면 믿습니다 하면 자동으로 다 정리정돈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선한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인의 부르짖음에 엘리사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이 여인의 말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게 보통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엘리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그 여인의 간절함을 듣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와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여인에게 한 표현이나 예수님이 맹인에게 한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즉 들었다는 거죠. 듣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자,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지금 여인의 가정살이가 정말 비참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기름 하나는 좀 있으면 사라지면, 그러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아들 둘은 종으로 잡혀가고 그냥 여인은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은 뭐 나라에 복지제도가 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자, 엘리사가 이제 너는 나가서 이웃에게 돌아가면서 그릇을 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비참한 상황이 더 깊어져 가느냐, 이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비극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비극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누구에게 달렸느냐? 이 여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엘리사의 이 약속을 이 여성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비극에서 끝날 수도 있고 비극이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 갈래길에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와서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그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다 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그릇의 기름이 모든 그릇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여인이 이 약속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엘리사의 말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릇은 하나의 기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데 그 하나의 그릇에 있는 기름이 많은 그릇에 채워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시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괴테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경멸한다. 이 괴테가 좀 사실은 별로 그렇게 기독교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 보면 참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경멸한다. 사람은요,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고 아예 조롱해버리고 경멸해버린답니다. 근데 누가 이런 걸 잘하는 줄 아십니까? 똑똑한 분들이 이걸 잘하십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이요,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싹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경멸까지 해버린답니다. 19세기의 프랑스의 화학자 중에 파스테르가 있습니다. 이 파스테르가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전염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학자들이 들고 일어났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멍청이 같은 소리라고 조롱을 했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이 거구의 사람 앞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동료 과학자들이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조롱을 해버립니다. 제가 기독교 책도 있지만 기독교 박책도 많이 읽습니다. 읽으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늘 자주 느끼는 것이, 모르면 쓰지나 말지.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막 써놓은 거죠. 근데 그 속에 조롱, 비아냥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롱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 성경 얘기할 때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정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구구장창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성경에 그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표, 약속, 그걸 붙잡았다는 것이요. 과정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해가 안 되는 일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땅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넘어지다가 넘어집니다. 약속을 바라보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덥죠? 에어컨 좀 트세요. 자, 말씀을 그 약속을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라. 자, 말씀대로 순종하랍니다. 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지금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빌려와서 5절 6절 보시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자, 이 여인과 아들들은 이제 이웃에게 가서 이 그릇을 빌려 왔습니다. 자, 얼마나 빌려온지 모르겠지만 빌려와서 붓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릇에 지금 한 그릇에 부어 있는 기름이 줄지 않고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그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릇들에게 기름이 채워졌는데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이런 생각 들죠. 더 빌려올 걸, 더 빌려올 걸. 이럴 줄은 몰랐네. 그렇죠? 자, 지금 이 여인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지금 자기 눈도 지금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봐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그릇에 있는 것이 다 채워질 수 있습니까? 눈으로 봐도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약속이 실현이 되었다는 것이고 약속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에게 가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자, 그 당시에 이 기름은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값어치가 어떠냐? 이 기름은 음식할 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닦을 때도 기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택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을 때 이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 요리할 때, 상처 바를 때, 불을 켤 때, 일상생활 속에 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기름은 굉장히 고가품이었다는 거죠. 값이 비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많은 그릇에 기름이 많이 확보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 정도면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지 않을 만큼 빚을 다 갚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름을 통해서 종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넘어집니다. 약속을 붙잡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 약속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생명, 부활, 이거 약속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채우심.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이면요, 이게 정말 좋은 것이면, 정말 이거 내게 필요한 것 같으면 그걸 얻고자 온 삶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게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제 머리로는 그게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뭐 그거 없어도 그만이고 뭐 있으면 뭐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던지지 않습니다. 내 삶을 말씀에 따라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안 했다면 한 2개 정도 왔으면 2개 정도로 그쳤겠죠. 그러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빌려와서 부을 때에 채워지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 주신다 그랬죠? 재물 주셨죠. 형통함 주셨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재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준다면 아멘을 좀 세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십시오. 그냥 한 토막 내셔서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비극이냐 이러지 마시고요, 인생 길게 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내 자녀 때까지 길게 보시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 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자녀 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 길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길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구체적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무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면, 지금 이 여인이 눈으로 본 기적 같은 일, 물론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와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라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험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도 모르는 이야기 막 그냥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옳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경험했고, 저희 아버지 때를 통해 경험했고,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경험했고, 교회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그냥 이상한 거죠. 오늘 현실에 나에게 나의 삶을 유익되게, 나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비극에 있는 나의 삶을 비극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으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이실 때 비극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누리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